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것은 불편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듣기 거북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즉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계속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종교 활동을 하지만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4가지 특징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 특징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지식일 뿐입니다. 머리의 지식일 뿐, 마음의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나갑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돈을 최우선으로 두고 성공을 추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결국 멸망했습니다. 시몬 마술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은 믿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바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돈을 사랑했고 권력을 사랑했습니다. 머리로만 믿었지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머리로만 믿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머리의 믿음을 마음의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두 번째 특징, 입으로만 고백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하고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안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희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섬김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죽은 믿음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웃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정직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형제나 자매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말만 하고 실제로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매일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보았지만 외면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을 보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은 자에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든 자와 갇힌 자를 돌보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행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섬김의 열매가 있습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외면하십니까? 아니면 도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말씀이네 하고 끝입니까? 아니면 실천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특징, 회개 없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회개 없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잖아.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를 안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즉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지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경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한 자, 즉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제사를 잘못 드렸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만 했습니다. 남 탓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의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하면서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즉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오늘 끊으십시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특징,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네 번째 특징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 그러면서 교회의 다른 성도들과는 불화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미워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왕이 종의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 종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 아벨을 질투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결국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인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면서 다른 성도들과는 불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21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불화한 형제가 있다면 화해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4가지 특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식은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 입으로만 고백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만 있고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셋째, 회개 없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넷째,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와 불화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4가지 특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오늘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은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진심으로 주님을 부르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진심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혹시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으십시오. 머리의 믿음을 마음의 믿음으로 깊게 하십시오. 말뿐인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형제가 있다면 오늘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중요한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